설교를 하려면 사람을 알아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게 경험이 없으니까 일반 대학을 해. 일반 대학을 하고 신학을 해. 그러고도 늦지 않아. 그렇게 그냥 강제적으로 권고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의 쫓겨나다시피 한 거예요. 교회에서. 그때 상황이 너무 어려웠어요. 집안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대학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냥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이제 취업을 해야 돼. 취업을. 공부는 하고 싶고 아주 전 학구열이 높거든요. 공부는 하고 싶고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재수를 학원도 다니고 하면서 다시 조금 다니고 다시 재수하고 다시 또 학교를 들어가고 그래서 단국대 경영학과 졸업하고 그리고 또 금융기관을 들어갔어요. 금융기관 대한보증보험 금융기관 다니고 하면서 또 기회가 오더라고요. 그때는 내가 이제 보상을 전공했는데 영업, 구상, 보상 다 해봤지만은 보상을 담당하면서 기회가 왔어요. 제가 또 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 이렇게 또 진학할 수 있는 이런 또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회사에서 다 돈을 대주면서 그 대신에 이제 의무적으로 뭐 3년인가 4년 의무적으로 회사 퇴사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석사 학위를 받아야 되는 조건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내가 돈을 기어내야 되는 거죠. 회사에다가. 그래가지고 종로 5가 거기 이제 회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까워요. 성균관 대학교가. 그래서 아주 기분이 좋았어. 그 공부하는 재미가 참 있었죠.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시더라고.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일반 대학교 가는 가기도 어려운 그런 형편이었어요. 가정 형편이. 제가 파주 문산에서 이제 아버님이 이제 고등학교 이렇게 그 2학년 이제 올라올 때 이제 이사를 왔기 때문에 상할 그 어떤 그 생계를 터를 다 잃어버리고 이제 온 거죠. 그러니까 힘이 들잖아요. 뭐 책 청고서 살 돈도 없고 학원 갈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아주 힘들었죠. 막막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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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구통 몇 개 이렇게 넣고 시장 앞바닥에서 그거 장사도 하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제가 저보고 이제 한번 가서 이제 하라고 해서 이제 했는데 손님은 오는데 고객은 오는데 그 절구통의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다 틀린데 그것도 모르는 거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뭐 그런 그 상황이었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여튼 대학을 들어가서 뭐 장학금도 받고 뭐 저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하면서 하여튼 졸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로 그 목사님이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야 신학 대학은 그 저 뭐야 그 신학은 언제든지 공부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 대학을 공부를 해. 그리고도 네가 신학에 뜻이 있으면 그때 해도 늦지는 않아. 이렇게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김재태 담임 목사님.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제 졸업을 했는데 이제 취업을 한 거죠. 동아지학부터 해서 이제 뭐 대한보증보험 이제 다니고 이러면서 했는데 그땐 또 뭐 이제 안정된 직장이니까 뭐 신학에 대한 그런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없으면서 제가 이제 또 어, 그, 길이 이제 있었어요. 성균관 대학 이제 석사 이제 졸업하면서 이제 서울대 교수 출신의 저의 지도 교수님이 이제 저보고 박사 학위를 하라. 그러면 내가 너 교수 자리를 다 마련해 주겠다.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제가 장남이고 그리고 또 저 뭐야 그 이 금융기관이라는 게 안정적이잖아요. 그러나 교수의 자리는 가보지 않은 길이거든. 모험을 해야 되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못 간 거예요. 그냥 금융기관에 있었는데 1998년도죠. 말 그때 이제 IMF가 터졌어요, 우리나라. 그래가지고 이제 명예퇴직 이제 됐죠. 그러면서 이제 많이 고생했어요. 저희 물류회사도 다니고 손목 발목 다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냥 쉬는 시간 별로 없이 그냥 막 물류하는 거예요. 그냥 막노동이죠. 그냥 거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막 나가 떨어지는 게 젊은 사람들도 그 대학생들도 하면은 뭐 무릎이 나가고 뭐 이 손목이 나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맨날 반복적인 그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노동도 하고 이제 이렇게 지금도 뭐 제가 일을 하고 있지만은 하여튼 그런 이제 과정을 쭉 겪었어요. 그러면서 그 물류할 때에 제가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 환경적으로 도저히 뭐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가 항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신학교를 간 거야. 다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만들기 위해서 50대지만은 늦은 나이지만 그러나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콜했잖아요. 콜링. 그래서 하나님은 한번 잡은 사람은 놓치질 않는 거예요. 결코. 넌 내 종이야. 넌 내 거야. 그러면 결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질 않아요. 한번 하나님이 넌 내 거야. 그러면 세상 길로 가도 반드시 쳐서라도 징계하고 채찍을 들더라도 다시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본신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확고하게 지닌 자에게는 그 어떤 난간도 두려움을 주지 못하며 그 신앙의 기계를 꺾지 못함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사탄의 거센 세력에 위축되어 마음의 평안을 잃고 불안에 떠는 자들이 많은 이 세대 가운데 본신은 참으로 기묘한 내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현실의 위기와 불안감으로 불면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자신을 요동케 하는 불길한 현실보다 자신들의 심령 깊숙한 곳에 참 기쁨과 평안을 공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 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5편 1절을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라무나 체아흐 엘 한네 힐로트 미즈모르 레다윗 아마라이 하가지나 예흐와 삐나 하기기. 그래서 라무나 체아흐는 영장으로 그래서 to the chief musician 이런 뜻이고요. 지휘자. 엘은 어디에 맞추는 그래서 어퍼이라는 뜻이고요. 한네 힐로트는 관악. 네이로스고요. 그 다음에 미즈모르는 시, 노래, 어상 이런 뜻이고요. 레다위드는 다윗의 오브 데이빗. 그 다음에 아마라이는 나의 말에 그래서 to my words. 그 다음에 하하지나는 귀를 기울이사 그래서 give ear. 그 다음에 예흐와는 여호와여 O Lord. 비나 이거는 통촉하소서 consider 생각해 주소서. 하기기는 나의 심사를 my meditation 영어로 이 meditation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시 그래서 영장으로 관악에 맞춘 노래예요. 전에는 현악에 맞춘 노래, 이 바이올린 같은 현에 맞춘 노래지만 5편은 관악에 맞춘 노래입니다. 퉁수라든지 피리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그래서 for the director of music for flutes, 플루스의 플루.
A psalm of David, 데이비드의 시에, 다윗의 시예요. Give ear to my words. O Lord, consider my sighing. sighing은 뭐예요? 나의 한숨, 한숨. 얼마나 괴로우면 그걸 통촉해달라, 고려해달라, 생각해달라, consider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5장 1절은 영장으로 관하게 맞춘, 그래서 라므라 체아흐 엘 한네 힐로트. 한글 개혁 성경에는 이 본문의 내용이 본시의 표제로 제시되어 있어요. 그러나 BHS 원문에는 1절로 되어 있습니다. 1절로. 그리고 한글 개혁 성경의 그 1절은 2절로 되어 있어요. 2절로. 그래서 원문에는 본시 전체가 한글 개혁 성경보다 한 절 더 많은 13절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한편 이 표제에서는 앞선 제4편의 표제와 마찬가지로 저자와 더불어 연주 방식을 규정하는 내용만 수록되어 있어요. 연주 방식을 규정하는 내용만 수록이 되어 있다. 따라서 본시에는 저술 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대개는 앞선 제3편, 4편과 마찬가지로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일어난 시점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3편, 4편보다는 시간적으로 다소 앞선 것으로 여겨져요. 즉 제3편, 4편이 압살롬의 반역 이후에 긴박한 상황 중에 드린 기도라면 이 본시 5편 1절은 본시는 압살롬 반역 직전에 위기 상황이 닥친 것을 인지하고 드린 기도예요. 한편 본문의 영장으로라는 표현은 제4편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즉 본시는 지휘자의 인도를 받아 연주된 제의 음악인 거예요. 그러나 연주에 동원된 악기에 있어서 제4편의 경우는 현악에 맞춘 노래였으나 이 시편 5편은 관악에 맞춘 노래예요. 그래서 본문의 관악에 맞춘에 해당하는 엘 한네 힐로트는 관악기, 피리, 퉁소, 플로 이거에 맞춰 부르도록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본시는 관악기에 능통한 음악 전문가의 연주에 맞추어서 부르도록 의도된 찬양시입니다. 시편 가운데 현악에 맞춘 노래로 소개되는 시가 6편이 있어요. 4편, 6편, 55편, 61편, 67편, 76편. 그리고 관악에 맞춘 노래로 소개되는 시는 시편 5편이 유일하다는 점에서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제2음악에 있어서 관악기보다는 이제 이 현악기가 선호되었다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5장 1절 여호와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예흐와 비나 하기기. 그래서 본시는 마음의 고통을 호소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구원의 확신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마치는 구성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본시의 이와 같은 구조를 신앙 일반에 적용하면 기도는요 절망을 희망으로, 고통을 평안으로, 그리고 분노를 기쁨으로 바꾸는 능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이게 귀한 거예요. 기도는 절망을 희망으로, 고통을 평안으로, 분노를 기쁨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본시는 시인이 처한 암담한 상황으로 인해서 내뱉는 기도 응답에 대한 삼중 호소로 시작해가지고 1절로 3절,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신앙 고백 4절로 6절,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한 원수에 대한 심판 청원 7절로 10절의 과정을 거친 후에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해서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며 드리는 찬양 11절 12절로 이러한 본시는 고통으로 인한 절규와 호소, 구원에 대한 강구, 선치적 믿음에 근거한 찬양이라는 비탄시의 3대 요소를 다 갖추고 있는 까닭에 제3편, 4편과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티피컬한 비탄시로 분류됩니다. 한편 앞서 언급했듯이 1절로 3절은 기도 응답에 대한 삼중 호소입니다. 즉 1절과 2절과 3절에는 각각 기도 응답을 간구하는 다윗의 간곡한 호소가 나오고 있어요. 그 가운데 첫 번째 호소인 5장 1절 본절은 원문으로 볼 때 모두 5단으로 되어 있어요. 즉 본절은 절박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기도를 드리는 대상으로 호칭하고 있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명사, 동사, 동사, 명사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즉 문장 구조에 있어서 교차, 대꾸 구조의 양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교차, 대꾸 구조에 있어서 중앙에 있는 요소가 가장 강조된다는 측면을 감안한다면 이 5장 1절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인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리고 다음으로 강조되는 것은 귀를 기울이다와 통촉하소서에 해당하는 동사 요소고요. 상대적으로 동심원 구조의 외곽에 위치한 나의 마레와 나의 심사를은 덜 강조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5장 1절을 원문의 뉘앙스를 살려서 다시 번역을 하면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통촉하소서 나의 심사를이 되며 이러한 본절은 귀를 기울이시고 통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그 초점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위기 상황에 직면하면 그 자신의 절박한 상황에만 시선을 집중하게 마련인데요. 다윗은 그 시선을 여호와께 향했다는 점에서 다윗의 위대한 신앙인으로서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절박한 상황에 있으면 그 상황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좌절하고 해서 자살 충동을 일으키고 자살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상황, 그 환경, 처해진 그 절박한 환경 거기에 매몰되면 안 돼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위를 봐야 돼요. 사방이 막혔느냐? 사방이 막혔느냐? 하늘을 바라봐라. 하늘을 봐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 기도의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신앙이니 그래서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5장 1절에서 귀를 기울이소서, 귀를 기울이소서에 해당하는 하지나의 원형 아자는 본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손으로 귀를 펴는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안에 충만하며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분으로서 그 어떤 소리도 듣지 못할 소리가 없고 그 어떤 마음의 생각도 알지 못하는 생각이 없는 전지하신 하나님 이십니다. 암니센트,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 이런 사실을 다윗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렇게 애절하게 기도했던 것은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절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애간장이 끓는 기도, 그 간절한 기도를 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또한 통촉하소서에 해당하는 B나의 원형 B는 철저한 통찰력으로 어떤 사실을 분별하고 이해하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또한 이 동사의 목적으로 사용된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나의 심사를 이 목적으로 번역된 하기기의 원형은 하기그예요. 하기그는 본래 입안에서 무언가를 중얼중얼 거리는 걸 의미하는 동사 하가에서 유래한 명사예요. 그래서 중얼거림, 묵상 등의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중얼거림, 묵상. 이걸 제가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면 스트롱 넘버 1897번이에요. 그래서 미완료형이 에헤게인데 이게 중얼거리다 이런 뜻이에요. 즉 이 표현은 마치 자식이 없던 한나가 술 취한 사람처럼 오해를 받으며 중얼거리며 기도했던 그 모습을 연상케 하는 거예요. 중얼중얼 입으로 중얼중얼거리는 거.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5절. 다윗은 그러한 자신의 중얼거림, 즉 그 마음에 가득 품고 있는 고통스러운 그 호소를 사람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사람이 알아듣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기에 이를 낮은 소리지만 간절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되뇌었던 거예요. 소가 되뇌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이 상황을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아버지밖에는 내 구원의 방패가 없습니다. 요새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자꾸 되뇌는 거예요. 이게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이게 한나가 그 기도할 때 중얼중얼 거리니까 엘리 대제사장이 꼭 술 먹은 것처럼 생각한 거잖아요. 중얼중얼 거리는 거. 이것도 기도라고. 이게 기도. 큰 소리로 기도하지 못할 상황에서 힘이 없어요. 내가 낭망하고 절망할 때도 하나님께 중얼중얼 하는 거. 이거 중요하다는 거죠. 이거 이런 중얼거림, 작은 소리에도 하나님은 못 들으시나요? 다 들으신다. 하나님은 다 들으시죠. 하나님 다 들으셔요. 이 중얼거리는 기도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셔야 돼요. 자, 오늘은 시편 5편 1절로 2절입니다. 고난의 때에 성전을 향해 드리는 비탄의 기도 1번입니다. 제목 본문은 시편 5편 1절에서 2절. 우리는 고난의 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고난의 때를 우리가 잘 처리를 해야 돼요. 행복하고 평안하고 아무 일이 없을 때, 그때는 찬양 부르고 하나님께 열심히 찬양 불러야 되는 거죠. 그러나 고난의 때는 고요야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고난의 때에 잘 우리가 이 마음의 평정, 마음을 잘 추스려야 돼요.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보다 낫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다 고난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항상 평안하고 행복하게만 하나요? 상황이, 현실이, 환경이 그렇지 않아요. 파도 치는 거예요. 이 세상은 파도 치는 거예요. 올라갈 때 있으면 내려갈 때 있고, 올라갈 때 있으면 또 내려갈 때 있는 거예요. 포물선을 긋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심사를 통촉하시는 분입니다. 1절을 보면 다윗은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라고 탄원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글 개역성경은 1절이 마치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를 듣고 자신의 마음을 알아달라고 호소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사실 5장 1절을 원문에 맞게 해석을 하면 여호와여 나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나의 심사를 헤아려 주십시오가 됩니다. 즉 다윗은 지금 자기가 입으로 드리는 기도의 말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생각까지 헤아려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말은 마음의 생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의 생각을 입으로 나타냅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흔히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생각과 말이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니에요. 말은 그럴듯해도 마음의 생각은 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는 잘 생각했는데 말재주가 없어서 그것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말하는 사람은 참으로 답답합니다. 자기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확실하게 전달을 하기는 해야 하겠지만 그것이 잘 되지 않으면 참으로 괴롭습니다. 상대방에게 호소력 있게 말을 해야 어떤 일을 이룰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낭패를 당하기가 쉽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기의 마음의 생각과는 다르게 말이 전달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언어 훈련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웅변학원에 다니기도 합니다. 오늘날과 같이 자기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시되는 때에는 이러한 언어 훈련이 필수적으로 요청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언어 훈련을 한다고 해도 자기 마음의 생각을 그대로 말로 다 표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도 평상시에는 자기의 생각을 조리 있게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감정이 조금만 격해져도 자기 마음의 생각을 조리 있고 호소력 있게 전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일단 감정이 격해지면 말이 제대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기쁜 경우에도 슬픈 경우에도 억울한 경우에도 감정이 북받쳐 오르면 도저히 말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 상대방이 자기의 마음의 생각을 알아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해요. 짐작은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헤아려 주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오직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 볼 수 있고 따라서 그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실로 그분은 사람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을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 역대상 28장 9절, 예레미야 12장 3절, 마음의 비밀을 아시는 분, 시편 44편 21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헤아려 주실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사실을 알았기에 자기의 심사를 통촉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호소한 것입니다. 그는 기도를 한다지만 자신의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을 다 표현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의 생각을 알아주시도록 요청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다윗의 심사를 정확하게 헤아려서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심사를 헤아려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아십니다. 사실 우리의 입의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심사를 헤아려 달라는 표시에 전하지 않습니다.